한동안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책만은 아니었고요. 텔레비전에서도 그의 강의가 나와서 방영됐었는데 앙커로 방송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그거 좀 뒤집어 보면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의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요즘처럼 정의를 많이 외치는 때도 없을 겁니다. 정치계에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기업가는 기업가의 정의를 외치고 있고요,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정의를 외치고 있고요, 남성은 또 남성의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생활을 보면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정의를 외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이 두 개의 합리적인 의견으로 나뉘며 서로 충동하는 이런 딜레마, 소위 말하는 아포리아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의 말대로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의 정의와 저쪽에서의 정의가 다르다. 이쪽에서의 정의가 산맥 넘어가면 부정의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사회는 오히려 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정의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정의의 대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셨고 너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이 누릴 때에 절대로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땅,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 선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너희들이 누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10절에서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3절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이 말은요, 개역 성경에 보면 유업이라고, 유산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속되어진 겁니다. 그냥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땅은 너희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업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닌데,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욕심 따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한 것일수록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별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닐까요? 우리의 가족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스승도, 제자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선물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임을 깨달을 때에 그 만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은혜 위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레위기, 민수기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 오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제도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항상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를 지정하셨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도 3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그냥 지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길들이 모든 성읍에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모든 길은 도피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대략 반경 32km마다 한 개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2km는요 하루길입니다. 하루 걸어가면 걸을 수 있는 길을 32km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도로는 넓게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팻말을, 안내판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고 이 도피성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살인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살인자는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살인자에도 구분이 있어요. 11절 12절 뒷부분이 먼저 좀 읽어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 동생을 광야로 유인해서 쳐 죽인 것처럼 이 살인은 악한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설사 도피성 앞에 왔다 하더라도 그가 도피성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를 내쳐야 되고요. 만일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모든 죄를 다 그냥 없던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 가운데서도 고의적인 살인과는 다르게 악의가 없이 일어나는 일종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4절 5절 보세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예를 듭니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경우죠?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산에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올라갔어요.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빠졌어요. 도끼머리가 빠지면서 그게 정말 우연찮게 밑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벌 주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진짜 정의는 그의 아픔, 연약함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우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도 고민이 많으셨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창조하면 틀림없이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할 텐데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들을 다 모았답니다. 다 모아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하면서 천사들에게 회의의 의제를 던지기를,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창조물의 영장으로 으뜸되는 피조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천사,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나면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다 더럽힐 겁니다.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천사가 또 나섭니다. 이 천사는 거룩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만일에 인간들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을, 이 깨끗한 세상을 더러움으로 다 바꿔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 다음 세 번째 천사에게 향했어요. 이 천사는 빛의 천사입니다. 이 빛의 천사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던지 난감한 표정으로,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도 반대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두움 속으로 빠지고 말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도 한숨을 쉬시면서 근심하시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섭니다. 그 천사는 긍휼의 천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어쩌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냉혹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수까지도 품어주시는 따뜻한 정의. 그 정의가 6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일명 피의 복수자입니다. 살인당했어요. 그러면 살인당한 사람이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복수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든지 친족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전문적인 피해 복수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제도였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권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겨난 사회적 제도이지만, 그 후에 보면요, 공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수자 제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많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피해 복수자를 인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죄를 짓고도,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의의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돈과 권력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그 누구라도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만일에 인간의 생명을 해했다면 그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피로만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후반부를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상당히 잔인하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반대입니다.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수를 억제하는 합리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뭐죠? 누가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나요?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의 코와 입까지 박살을 내도 화가 안 풀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분노는 그런 거예요. 복수는 언제나 가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확히 손해본 만큼 배상하는 이스라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피자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부지 중에. 도피성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그 문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 도피성의 장로들이 앞에 나오고요, 그 앞에서 일종의 약식 청문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자가 과실치사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은 세 가지 의무를 합니다. 하나는 그 도피자를 성 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 장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를 보호합니다. 언제까지요?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1차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합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의 무죄가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그를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여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며 살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도피성에 들어올 때에 그 해당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개인적으로 복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모두가 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기자는 이 도피성 설립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하며 계획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마라. 죄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고의적 살인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잘못해서 고의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도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 제하라라는 말은요,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됩니까? 자, 도피성에 들어가요. 도피성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러면 도피성 공동체는 가해자를 영접합니다. 그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만 하면 되나요? 먹여줘야 됩니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살 장소도 주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사면을 받을 때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은 그가 했는데 그의 잘못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겁니다. 그의 의무를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살인자의 죄책을 나누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 공동체이고, 그리고 나누어지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약속인 겁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찌하다가 잘못해서 우리의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혼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 여기에 깁스를 할 겁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끈을 만들어서 끈을 어디에 걸어요? 목에 겁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목이, 야, 다치기는 팔 네가 다쳐놓고 왜 나 목은, 야, 나는 머리 받치기도 힘들다, 내 목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아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분담할 때 회복돼요. 혼자만 놔두면 상처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분담할 때 회복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미국 뉴욕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공항에 도착하는가 하면 주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요. 그런데 뉴욕에는요, 뉴욕 사람들은 존 F 케네디 공항만큼 사랑하는 공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공항의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본래 이 라구아디아는요, 사람의 이름인데 가장 유명했었던 뉴욕 시장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라구아디아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판사로
재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의 법정 안에 한 허름한 노인이 피고로 섰습니다. 경위를 들어보니까 절도죄인 거예요. 남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왜 지갑에 손을 댔냐 물어보니까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사기 위해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판결합니다. 어찌됐건 당신은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판결합니다. 벌금 10불. 그리고 나더니요,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일어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에서 10불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혼자 배불렀던 이기심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리고 10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즐겨 쓰고 다니던 중절모를 벗더니 중절모를 가지고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이 나처럼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를 돌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모인 돈이 47불이에요.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노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정의가 이런 것 아닐까요?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대속적인 정의입니다. 값을 치르는 정의입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실 때, 그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결코 죄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셔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죄를 감찰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 나아가 연약함을, 죄들을 바라보며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얄팍한 법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약함과 죄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덮으며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라고요. 회복시키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땅에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